오늘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와 나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오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하나를 허락하시고 세상 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온전히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흠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 전부에 의지 없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면서 물이 부족하다고 배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마스크가 답답하다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랑은 품행교를 마음껏 만날 수 없다고 불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어리석은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음중앙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사 고단함 위로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행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전도지에 이름을 적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텅 빈 제단에서 기도하는 교역자인데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교회에 찾아오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저들을 찾아가기는 쉽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정읍중앙교회 한 성도 한 성도 한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 정읍중앙교회와 구원받는 성도가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읍에서 제일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이 조국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저 원한의 38성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재단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있사옵니다. 주님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김성윤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엘리사가 관 아버지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과 이름 없이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드리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게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변호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을 하기를 저는 변호사님이 어떠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웃으시면서
제가 아무리 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법 없이 사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고 또 그래서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였던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지 중학교 저학년 때인지 법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해서도 아니고 제가 어떠한 피해를 당해서도 아니고 그저 이유 없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덕수궁 뒤에 있던 법정 재판 현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 재판이 빨리 끝났습니다. 한 10분 만에 그저 작은 벌금형을 구형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판의 분위기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그 눈빛이 얼마나 냉철하고 차가웠는지 이분들은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분위기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가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했거나 아니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재판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6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법정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재판의 상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소자로서 하나님이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장에 불러 서로 간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낱낱이 따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1절과 2절에 재판을 가리키는 변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판의 절차는 그러하죠. 고소자가 신문을 하고 변호사가 그 잘못된 것을 변호하고 나중에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고 구형을 하듯이 오늘 미가 6장도 이러한 똑같은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재판을 관장하는 재판장 혹은 배심원이 산들과 땅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백성과 재판할 때에 이 재판의 사실을 모든 피조 세계에게 낱낱이 알리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 고소당한 대상이 이방신이나 이방 백성이 아니라 다른 말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신다고 하시고 3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따져 물으신다고 미가 예언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기에 하나님이 고소자로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피고자로 불러서 재판을 벌이고 있을까요? 3절에서 5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너희를 괴롭게 했기에 너희들은 나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기원전 8세기까지 당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읊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맨나와 외추가를 먹여주셨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 곧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왜 지금 와서 잊어버렸느냐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신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왜 모든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느냐고, 왜 우리 관계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 자신의 백성이라고 칭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실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되죠. 부모가 자식을 낳고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나중에 늙어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가와 같은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 이사야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와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저
자기가 바라보는 길로만 향해 나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자식을 매질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슬픈 이 마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재판을 여시며 너와 나 사이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한번 상세하게 따져보자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재판을 여신 이유는 단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을 통해 과거에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다시 회복시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백성을 상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심판만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기다리지 않고 벌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보아도 부끄러운 죄악, 다른 사람들이 알기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범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는 긍휼이 넘치셔서 눈 감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재판을 벌이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저 심판하고 넘길 그러한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마음 아파하시고 참고 견디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지금 우리가 재판장에 불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했기에 너희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않느냐? 내가 받은 복과 은혜 다 잊어버렸느냐라고 물으시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가 6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백성이 잘못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을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고소에 대한 변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백성의 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겠습니까? 송아지를 바칠까요? 강물과 같은 기름을 바칠까요? 심지어 저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백성들의 진일보한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구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저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속이 좁은 하나님으로 이들은 착각하고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그저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바치면 될 거야.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야. 그처럼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180도 완전히 돌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6절과 7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함부로 이 백성을 욕할 수 있을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신앙인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자기는 예배에 빠지면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요. 공동체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심판자의 완고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사랑이 없다면 먼저 사랑하면 될 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걸. 늘 비판하고 비난하는 완고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신앙인이 되진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행하다 하지 않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깨달을 때야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 당시 백성은 하나님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두 손에 가득 무언가를 들고 하나님께 바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참으로 희한한 것은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판했습니다. 아모스는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판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수많은 예배, 수많은 제사, 수많은 철철 넘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와 찬양이 없는데 역겹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 몇 푼 얹어드리고 하나님 기쁘시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번제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도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억지로 온다는 거예요. 오기 싫은데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내 마당만 그저 밟고 돌아갈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과 이웃과 좋은 관계 있으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대화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말로는 너를 위한다고 하면서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언제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좋으면 좋은 말과 행실을 낳는 것이고 마음이 척박해지면 늘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말을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핵심되는 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따져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소자로 백성을 고소했고 백성은 나름대로 변론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8절에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낱낱이 따져 물었으니 이제 앞으로 이 법정을 나아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에 대해서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구절인데 미가 6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와 사랑의 균형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서 충돌되는 것이에요. 정의를 강조하면 죄 지은 사람을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강조하면 정의가 무너지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의와 사랑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미가 예언자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동행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우리 인생에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사람의 의견을 참조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고 사용하실지 굳이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미가 6장 8절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시는 선하시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예배, 정의를 사랑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가진 소유와 능력과 화려한 이력과 경력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됨, 본질과 실존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진정한 마음을 바라십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발등상 삼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미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분별하고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엄청난 성과와 업적, 그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가, 거짓된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나아가 땅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십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바라고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갖기를 바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본질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지혜의 성령님, 어두운 우리 인생길에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용기와 능력 주셔서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잠시 멈추어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사람의 욕망으로 앞으로 이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갈 공간을 제공해 줄지 모른다고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2월 7일에는 교사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교육대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은심 집사님의 딸 윤유라 양이 이제 장성하여 부모님의 품을 떠나 이장호 군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혼인 예식 가운데 주님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귀하고 옅은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열정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산 결과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내려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2월 10일부터 26일까지 한 달 동안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자녀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교사들의 헌신과 자녀들의 후속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2월 7일 화요일 저녁에 교사 교육대회를 엽니다. 강사 목사님은 서울영화교회 윤광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미국 풀러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서울 세문안교회와 소망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영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총회교육부에서 우리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신 전문가이십니다.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라 양이 이장호 군과 이번 토요일 11시에 익산에서 결혼 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도 캠페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1년 동안 한 분이 꼭 한 분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캠페인을 열자고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당사자가 나오셔서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기차역에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반갑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시면서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남편과 함께 일부 예배 드리기로 했다고 해서 아주 반갑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는 귀하고 어여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기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안남석 권사님께서 우리 이영순 성도님을 인도해 주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가 환영의 찬양을 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이영순 성도님을 주님의 몸된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며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으며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참으로 힘겨운 일도 있었을 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딸 건강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영순 성도님을 인도하신 안남석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마치고 저를 잠깐 만나시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보셨는데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동영상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제출하신 전도 카드는 우리가 정리해서 한자 한자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읍시내를 지나가다 간혹 가다가 성도 여러분들 남편, 아내 믿지 않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얼굴 뵈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저를 한 번만 만나게 하세요.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차 대접하면서 강요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마음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저 우리가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올해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처럼 정의와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밖을 나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삶을 분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